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전도자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0장 찬송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을 놓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개혁교단과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축복하시고 또한 모든 언약 잡은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하라는 말씀으로 2017년 은혜와 응답의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성도가 교회화되고 복음의 개인화와 제자화되며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렘넌트타운 전도와 선교타운 또한 치유사역원과 힐링타운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사도행 1장 8절의 영원한 땅끝 영원한 비전을 붙잡고 오늘도
은혜 속에 오늘도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지상 명령을 따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되 먼저 제자가 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가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익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선포하여 전성도가 아멘하여 은혜로 화답하며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고 떠나가며 치유되며 악한 사단막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지금 4년이 넘고 5년차 들어가는데 이제 사무엘상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살이가 만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두려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수의 90%가 연 870만 원을 벌 때 상위 1%는 43억을 법니다. 연예계의 극과 극입니다. 작년 연예인 수입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A급 배우 편당 출연료가 약 7억 원이라 그럽니다.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황정민이 스스로 정한 영화 한 편당 출연료는 약 6억 원이라 그럽니다. 특급 한류 스타로 떠오른 김수현은 2014년 중국 한 예능 프로그램에 한 차례 출연했을 때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톱 1% 소득 20억, 90%는 620만 원입니다. 연. 지금 음원 퀸으로 통하는 가수 아이유의 한 해 수입은 10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상위 1%예요. 가수, 배우, 모델 등 연예계 하위 90%가 버는 연평균 소득이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화려함 속에 가려진 그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것 따라갑니다. 세상 것 쫓아갑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겸손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주의를 얻고 블레셋 군대를 싸워 이기고 그러면서 자꾸 교만해집니다. 다윗이 등장하자 이제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죽이는데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오늘 사울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것, 화려한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엔게디 동굴 사건입니다. 이게 제1차로 살려준 사건입니다. 몇 번 살려주죠? 2번 살려줍니다. 저번에 초신에서 전사님이 메시지를 하면서 사울이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이 가서 창을 가져오고 살려줬다. 그 한 렘넌트가 저기요, 사울이 똥 싸다가 살려줬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니야 잠자다 그랬어. 제가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가 어떻게 알았냐? 만화 보고 알았는데요. 만화 보지 말고 성경 봐야지. 이제 전사님 그런 거예요. 2번 살려줬어요. 한 번은 똥 쌀 때 살려주고 한 번은 잠잘 때 살려주고. 중요한 건 아이들이 성경은 봤는데 만화로 봤어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글로 보는 게 좋아요. 옛날에 우리 형들이 삼국지를 시리즈로 집에 쫙 사놓고 그걸 봤거든요. 형들은 그걸 몇 번씩 읽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다 안 읽었어요. 그냥 몇 번 이렇게 읽다가 말고. 삼국지는 안 읽어도 되는데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다윗의 사람들, 야, 여호와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굴 안에 지금 다윗의 군사 그 사람 한 몇백 명 돼요. 그런데 사울이 뒷일 보러 한 두세 명 들어왔겠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말씀은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시기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가서 죽이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다. 나는 굳이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죽이지도 않고 옷자락만 뱉는데도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기 사람들에게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생각합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교회에 대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기름 부어 세운 안수받은 종들이나 목회자를 우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저는 나름대로 목사님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이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는 제가 몰랐을 때는 좋은 목사님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몰라요. 제가 조금 말씀 들을 때는 거의 정치 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가장 예민할 때 중학생 때 초등학교 한 5, 6년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뭔가 저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 분이에요. 은근히 우리 같이 있으면요 조금 있는 집 애들은 좀 편해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질문 하나 안 하셔요. 그분이 그랬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이 목사님하고 장님들 멱살 잡고 싸울 때도요. 그렇게 이뻐하는 애들은 다 욕합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장로 되면 난 목사님하고 멱살 잡는 게 아니고 정말 멋진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서 믿음이란 것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와서 자기 길을 가니나 그랬죠. 여러분의 길은 뭡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되기 전까지 1993년 8월 은혜 받기 전까지는 전혀 이 길에 대해서 저하고는 상관없는 길이었습니다. 교역자는. 저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그러다가 제가 복음 깨닫고 은혜 받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대학 현장도 막 다니고 그러고 순천대를 거의 몇 년을 계속 갔었어요. 그때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특히 CCC 막 순장부터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제자가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평택에 이제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 그 순서지 좀 주라고. 그럼 내가 순서지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근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민이 자기가 대구에서 10년을 섬긴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시차례에다 얘기했더니 우리 시차례는 노회 주관으로 한다. 노회에서 할 건지 개인이 할 건지 결정해라 그러더래요. 이제 이 목사는 아무래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데 또 노회 그쪽 소속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왔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친구야, 저는 이제 답답해가지고 일생에 한 번 있는 설립 예배인데 확실하게 당신 원하는 대로 해라. 10년 동안 모신 목사님 모시는 게 당연하고 노예단 통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순서 맡은 분들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근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저도 시찰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우리는요 노예에서 하면 다 경비랑 모든 거 다 대준대요. 그런 노예에서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노예에서 다 뭐 사례비도 안 받는데요 목사님. 그러면은 좋지요. 식사까지 다 노예에서 한다는데. 그러면 10년 모신 목사님은 축사 하면 얼마나 좋냐.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는. 그런데 저는 이 친구가 사실은 저 때문에 같이 부교육자 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평생 갈 줄 알았어요. 우린 같이 이 친구가 또 순천 출신이고 순천대 나왔고 순천대에서 사역했고. 근데 평택에 개척한다니까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평생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자기 길을 가니라. 이 친구도 이제 자기 길을 가는구나. 제가 개척할 때 설립 예배 드릴 때 이 친구가 가갖고 그때 목사긴 했을 거예요. 부목사지만 100만 원을 하고 갔어요. 제일 많이 했어요. 헌금을. 자, 제가 처음에 볼 때는 아니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돈을 했을까.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그래도 스승이라고 나름대로는 하고 갔구나. 두고 보자. 설립할 때 그래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저는 최소한 100 플러스 알파 해야 됩니다. 근데 참 기쁜 거 있죠.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제1호 제자인데 이번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길을, 저는 순천에서 개척할 줄 몰랐지만 지금 아름다운 길을 세우고 가고 있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의 언약과 비전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약 붙잡고 가면.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어째서 왕은 대적들의 말을 듣습니까? 내가 왕에게 반역을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붙였지만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리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길 원한다. 뭐라고까지 한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너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고 너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줄 안다. 참 신기하죠. 모르는 게 아니고 사울이 알아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할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죽이러 다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요. 내 상처나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성격과 이런 것 때문에 복음보다 앞서가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선택할 때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선택해요. 누가 결정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제가 귀 막고 하겠습니다 하고 하더니 한 달. 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 말 들을 껄껄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껄껄껄, 조금만 더 기도해 볼 껄껄껄. 응답은 언제 와요? 주일날 강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이미 나옵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일날 강단 하나님이 왜 세웠어요? 그게 아니면 교회를 왜 세웁니까? 내 인생의 길, 순간순간 한 주간 응답, 1년 비전, 교회 말씀과 언약과 비전과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보겸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계속 설사하고 막 밑에가 흐르고 막 그래요. 아마 낫겠죠. 지금 계속 약 먹고 지금 한 2주를 약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자가 기억할까요? 나중에 절대 못해요. 대충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잘 해줬구나 이렇게 하면서 알고 가겠죠.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오늘도 많은 응답 받아놓고 까먹고 오셨죠. 까먹었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은혜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그러면서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네가 왕이 될 것도 알고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것도 알고 그러니 내 후손과 내 이름을 끊지 말아줘라. 그렇게 부탁과 맹세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 되게 미련합니다. 또 대중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PR이란 말 있죠. PR이 뭐예요? 네, 피 터지고 어쩌고 그런 말도 있는데 피 터지게 자기를 알리란 말인데 그게 아니고 PR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든 PR이란 용어를 처음 쓴 사람, PR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사람, 프로이트의 조카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선정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대중심리를 꿰뚫는 전설의 홍보 전략으로 미국인의 삶을 바꾼 인물로 꼽힙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한 가지 뭘 했냐면 어느 담배 회사에서요, 살찌는 디저트 대신 허리가 잘록해지는 담배를 피우라며 여성을 유혹한 캠페인을 하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 맡깁니다. 버네이스는 1929년 부활절 때 젊고 매력적인 여성 30명에게 담배를 피우며 퍼레이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당시 아무리 미국이라도 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30명 그럴듯한 여자들이 쫙 부활절 때 담배 피면서 행진한 거예요. 자유의 횃불 캠페인. 한 여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언론이 막 보도를 하고 막 그랬죠. 한 여성이 거기서 그 매력적인 여성 30명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유의 횃불을 올리자. 그래서 자유의 횃불 캠페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여성 흡연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성들은 버네이스의 의도대로 담배를 자유의 상징으로만 여겼지 담배 회사 배를 불려주는 연극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럽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과 시간표를 오늘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다윗의 시간표는 뭘까요? 다윗은 어떤 시간표예요? 예? 지금 사무엘상 24장의 다윗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죠? 도망가는 시간표예요. 도망가는. 사울이 죽이려고 다니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죠? 기회만 오면 사울 죽여야 돼요? 안 했단 말이에요. 잘 도망가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도망가는 시간표는 잘 도망다니면 돼요. 자, 광야에서의 시간표는 뭐예요? 광야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죠? 다바른가 뭐 그래요.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광야란 말은 말씀의 언어에서 왔어요. 광야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가야 되는 시간표라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은 도망자의 시간표예요. 도망다녀야 돼요. 그냥 도망다니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도망다니는 시간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렵다. 그 어려움을 잘 넘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 쓴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불신앙해버려요. 불신앙만 안 해도 응답받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잘 도망다니고 잘 피해 다니고 잘 어려움 당하고 잘 신앙생활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잘 하면 돼요. 자, 우리 성한 것과 상한 것이란 글을 제가 잠깐 봤는데 뭐 그건 상관없는데요. 요즘에 어떤 인터넷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생태를 파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떤 분이 파는 그분이 잠시 기절해 있는 생태 가격 얼마. 생태가 죽었지 살았나요? 근데 기가 막히게 기절해 있는 생태라고 동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기절해 있는지 보면 알아요. 이게 성한 건지 상한 건지. 우리 신앙생활도 성한 것이 있고 상한 것이 있어요. 성한 믿음이 있고 상한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성한 사람과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잘 안 보여요. 동태도요 보면은 눈깔 보면 안다 그래요. 썩은 동태 눈깔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안 보이지만 행동에 나타나요. 상한 믿음과 성한 믿음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세요.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불신앙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앵앵앵 하고 운다니까요. 자도 아프긴 아픈데 뭐가 어떻게 아픈지는 모르지만 울어요.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믿음 잘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는 그러나 기회가 옵니다. 도망다니는 중에도 엔게디 굴에서 뒷일을 보는데 그 굴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권면을 따르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게 평생 다윗이 갖고 가는 길입니다. 옷자락을 베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마음에 찔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머리 나쁜 동물을 뭐라 그래요? 새대가리 그러죠. 머리 나쁜 사람을 새대가리라 할 만큼 새는 머리가 나빠요. 그 중에 타조가 있습니다. 날개는 달렸으나 날지 못하는 새. 이 타조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 알을 낳고 난 사실을 까먹는데요. 그러니까 타조는 알을 낳아서 품을 수 있는 머리나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야의 타조 새끼 같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타조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타조는 머리도 나쁘고 새끼 사랑하는 알 품는 그것도 없는데 시간표를 알아요. 뜨거운 여름에 나와서 굴을 파고 모래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지는 잊어버려요. 루루랄라 돌아다녀요. 근데 그 모래 속에서 뜨뜻한 날씨 때문에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타조가 아무리 머리 나빠도 겨울에 알나서 붙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자, 이번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중직자 뭐 했죠? 임직자 선서를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선서할 때 뭐 선서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보니까 교육하고 훈련할 것은 많고 뺀질뺀질 얼굴 보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몇 가지 제일 첫 문에 신구약 성경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그러면서 장로의 신조 곧 신앙 고백 이걸 믿어야 돼요. 또 뭐 믿어야 돼요? 뭐 얘기했죠? 장로의 신조 얘기했고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 뭔지도 모르고 아멘 12신조 교리를 총괄하는 그러면서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 다락방 운동은 성경적 전도 등을 알고 충성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자, 대소요리 문답. 우리가 최소한 뭔 알아야 될까요? 이제 중직자라면 대소요리 문답 정도는 집에 하나씩 꽂아 있어야 되고 한 번쯤은 읽어봐야 돼요. 이제 제1문 뭘까요? 아는 분? 예? 답을 알고 있네요. 답 말고 문. 대소요문 이걸 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했었어요. 문 1, 제1부가 제1에서 38문이에요. 문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 성경 구절이 3개씩 나와요. 근데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대표적인 성구입니다. 우리 장로의 대표적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서 진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땡. 전도, 소 뒷발질하다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전도하면은 무조건 50, 우리 그러잖아요. 답, 무조건 그리스도 하면은 80점은 먹어요. 그 다음 답, 교회. 그 다음 답, 전도. 무조건 300점짜리 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답이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결론이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4장 하는데 10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미리 봅니다. 10장. 자,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론이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아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응? 행동이 달라져.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새로운 걸 알았어요. 행동이 달라져. 빛나자매님한테 물어보면 시험 될 것 같아서 성령 충만 받으면 결론은 전도예요. 저는 성경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사실은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신서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사실은
개혁운동도 중요하고 다 성경에 들어가도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미국의 그 개혁운동 같은 거, 우리나라 복음운동도 계속 기록돼서 성경이 추가되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록까지 하고 성경 끝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으로 다 끝났다 이거예요. 이게 끝까지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은 사도행전 2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해 베드로, 아이고 그리 마십시오. 예수님 죽는다고 하는데도 엠마오로 막 제자들 막 도망갑니다. 예수님 죽은 거 보고 왔는데도 도마는 나는 보기 전에 만지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한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이 사람들 부활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았어요. 그랬던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10일 동안 응답받고 성령 충만 받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계속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 전도문, 성령 충만 전도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게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전도하게 돼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 막 방언 터졌다. 그거는 과정. 방금 선함하대로 행동이 변했다. 과정. 그리고 끝나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좀 역사하신 거죠. 하도 불쌍하니까. 애기들이 자기 원하는 거 있을 때 뭐예요? 뒤집어져요. 이렇게. 나 애기들 뒤집어진단 말이야. 저 말. 지 울고 싶으면 이렇게 뒤집어져. 확 놔버리면 땅이 탁 떨어지는데 못 놔. 뒤집어져도. 왜요? 놓으면은 떨어지는데. 지는 잡을 줄 알고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계속 그랬다니까. 말을 못하고 잠 떠날 때 무조건 뒤집어져. 우리 저기 이병근 목사 어저께 와갖고 청년전도학교 인도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자기 아들이 가게 앞에 지나가다 뭐 사고 싶으면 뒤집어져 버린대요. 그냥. 그 길거리에서 그냥 앉아버린대. 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쪽팔리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받아서 증인되라는 이 말인데 모든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내일 사역자 훈련을 또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꼭 참석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유명한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모든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뭐 때문에 전투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힌 자를 끄집어내는, 살려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62장입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아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 3절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아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예, 우리 내일 사역자 훈련이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동부시찰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일 사역자 훈련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렘넌트 헌신 예배는 11월 5일 오후 예배. 제가 어제 청년전도학교 이병근 목사 메시지를 듣고 그 전에 제가 결정한 게 이번 찬양대 렘넌트 헌신 예배 이병근 목사를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고 찬양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찬양 사역자도 지금 대학에 파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는데 아직 자기 이병훈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근 목사님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은 미션을 냈죠. 임직 감사 예배 한 장 정도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은 벌써 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숙제는. 그렇게 해서 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시간표를 움직이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셔서 영원토록 구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받아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 생활에 승리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며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만남과 학업과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